박아보세요. 뭐 바늘이라도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해봤잖아요. 손바닥 옛날에 막 손이 막 너무 안 좋으니까 손에다 막 부항을 뜨는 거예요. 그럼 부글부글 막 이렇게 피하고 물이 부글부글 막 해. 지금은 그거 안 하는 것도 제가 손바닥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예. 그러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사열침을 요만한 걸 찌르는데도. 그래야 손이 좀 이렇게 빳빳한 게 좀 덜하고 이렇게 막 저리고 아프고 늘 그러니까 이렇게 부항을 찌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손바닥 부항 안 찔러보셨죠? 건강하신 거야.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 거야, 저보다. 네. 그래서 조금 깨달았어, 조금. 이렇게 손에 이것만 해도 아프고 정말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영원히 지옥 가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는 사람도 한 3명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 안 겪어봐서 그래요. 안 겪어봐서. 네. 지옥과 같은 생활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 로마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이 지옥인가? 이런 것이 천국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분별할 수 있도록. 나무 하나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아직 지옥과 같은 생활을 안 해봤구나. 편안하게 잘 살았구나. 옆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해줬구나. 옆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해줘서 지옥과 같은 것을 맛을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 정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지옥과 같은 생활. 야, 정말 이렇게 이것이 지옥인가? 야, 지옥 같아. 그런 생활 해보신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라 그러면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천국과 같은 것, 천국과 같은 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네, 정말 좋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천국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겪지만 영원한 세계에 천국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성경에도 물론 다 기록해놨죠. 지옥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도 읽어야 됩니다. 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독씩 읽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네, 1년에 한 독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지옥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천국을 말씀해 놓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은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친구라도 들어가서 막 아무데나 자고 냉장고 꺼내 먹고 못하죠. 예. 자기 자식은 언제든지 와서 밤 12시에 오고 1시에 오고 2시에 들어와도 삑삑삑 누르고 들어와. 자식이 아니라면 강도죠, 강도. 예, 강도. 그러나 내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벽에도 들어가고 새벽에도 냉장고 꺼내서 먹고 막 눕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정말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자녀들만 가는 것이다.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과거가 알아져요. 자기 과거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아직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교회 다녀도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하지 않은 것,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또 죄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훈련과 연단도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더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훈련된 군사. 예.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14장 읽었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보의 제목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의 자리? 내 자리. 내가 높아지리라 그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보리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리라 그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네, 맞췄습니다. 일단 맛있는 카레를 많이 먹으세요.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옆에 보면 조금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겸손해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과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써놓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것 같아. 아이고, 이런 단어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교만이라는 것, 겸손한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그 안에 교만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교만의 반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 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겸손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 교만은 오늘 우리 사탄 계명성 루시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서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마음에 모든 죄가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땅에서 내 맘대로 해보리라.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해보리라. 그리고 나와 같은 자들을, 땅을 막 흔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황무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자기 맘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교만한 것, 자신을 높이는 것,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더 의지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다. 겸손은 그런 무엇이냐? 반대겠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교만한 자의 태도는 자랑이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 또 자만한 것.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또 반대겠죠. 감사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또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중심적. 자기가 내려지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려지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있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께까지 가보겠다. 하나님과 겨루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가 아니야. 너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선과 악을 다 알고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너무 안 좋죠? 네,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그러면 진짜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내가 지시하면 괜찮은데 지시를 받을 때 안 좋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없다. 내가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교만한 축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발벨탑을 잡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법대로만 해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고, 특별히 돈을 좋아하죠. 우리 다 돈을 좋아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옆에 사람이 교만한 줄 알았더니, 저 친구가 옆에서 교만한 줄 알았더니, 진짜 교만한 사람은 바로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 모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또 세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 얘기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그럼 무엇이고 겸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 말했어요. 넘어진다. 길 가다가도 물론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늘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포기하고 넘어져 있고 당한 사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그 자체로 넘어져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결과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지? 겸손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 자기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는 말씀하고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네. 저희는 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죠.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요. 그럼 시험에 들거나 뭐가 원망 불평이 되거나 막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럼 뭐예요? 거꾸로 쭉 짚어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은혜가 없어.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구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또 로마서에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이런 죄가 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 이 중에 나의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주여 하고 하나님 먼저 찾습니까? 아이고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찾고 도움을 찾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을 맹신하는 것. 내 생각이 늘 맞다고 맹신하는 것. 그건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내 생각이 맞다고 늘 생각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것.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하는 것. 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건을 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조건이 달죠. 성경 읽을 때도 조건이 막 있죠. 하나님 저도 막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못합니다. 저도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십니다. 저도 이거 못합니다.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순종이 안 된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 마음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금방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네. 그걸 하나님은 조급하다. 성급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했죠. 어떤 일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네. 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항상 감사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 일이 왜 감사할 일이 돼 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일이 많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될까? 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겉보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선한 일을 가끔 하잖아요. 겉보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네.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저도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어떨 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보니까 돌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편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하기 힘들죠. 예.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해도. 예.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더운 때도 오늘도 점심을 드리는데 다른 데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점심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봉사자들을 맨날 땀 흘리며 하는데 그거 생각해봤냐? 물론 우리가 우리는 네, 정말 은혜가 있는 성도분들이니까 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점심을 사잡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니까 봉사자들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서 저도 우리도 한 달 동안 점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사잡수든지 집에 가듯이 하세요. 이렇게 우리야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찬을 많이 안 해도 몇 가지만 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반찬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만 여름에는 특별히 정말 그렇죠. 불 켜고 막 저기 이런 선풍기 들어 덮고 막 이러잖아요. 일찍 나와서 막 준비하고 토요일 날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먹고 그래도 먹고 교제를 나누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가 사 먹고 1시간 뒤에 다시 모이세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힘들어요. 네.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네. 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랬을 때 생각하죠. 큰 죄, 살인죄를 졌어. 또 막 어떤 강간죄를 졌어. 또 어떤 사람은 막 큰 사기죄를 졌어. 그러면 막 손가락질을 하죠. 아이고, 저런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무기징역 해야 돼. 봉부기가 있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법을 강하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너는 그런 게 없냐?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 늘 생각해요. 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들은 들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미움도 살인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일이 그렇게 있는가. 자기를 보라는 거. 자기를. 너 안에 그게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는 거. 너도 마찬가지. 네.
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결과가 나오면 아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런데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렇게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심부름했습니다. 그리고 감동 주신 것에 그냥 순종했음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맞아 그런 일이 있네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항상 자기가 그 안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바로 죄인이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떠한 죄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어떠한 죄라도 자기를 알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도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남에게 하는 말을 자기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이걸 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적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잘 적어놨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차를 가져야 되고 이 정도 누려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당연시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닌다니. 내가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산다니. 이렇게. 저는 아직도 이 낮은 자존감이 낮아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뭐를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너무 못 살아서 힘들게 사는 것도 있지만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도 야, 정말 이렇게 나는 나 정도면 정말 모닝 중고 아니면 옛날에 뭐예요? 티코 막 중고 이런 거 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니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또 어디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늘 부족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나보다 이것이 못하고 나보다 이것이 못하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소유, 주변 사람, 소속, 조건, 능력 등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내세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 것.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 지도자를 통하여 배워야 되지만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고 남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주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내가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해주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의 약함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것. 그렇죠?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것.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논쟁. 저도 논쟁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논쟁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해답이 없어. 논쟁에는 해답이 없어. 그렇게 논쟁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 그냥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해야 돼. 논쟁하는 것,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고 심판하는 것. 여기 읽어보니까 몇 가지나 돼요. 이 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면
교만한 사람은 저 옆에 사람, 이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이 막 곧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 교만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이렇게 교만해야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교만하다 하시는 것. 네. 무슨 일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교만한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써 있냐면 사이코패스의 특성과도 겹치는 것이 많이 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저 사람 왜 저런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때로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하면 사이코패스 증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묻지마 살인도 많고 요즘 살인사건이 엄청 많죠. 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그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면 자기가 어떻게 어디로 나가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막 뛰어다니든지 운동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사람을 막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옆에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분노가 치밀으면 언제 때려 죽일지를 몰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지금은 너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핑 돌아버린다. 뚜껑 열린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증상과 비슷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교만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정말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치유받으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좋은데 그거 안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또 치유되고 훈련받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찬양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것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점점 변화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사단의 세력 아래 정말 교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수시로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시로 회개할 것. 깨달을 때마다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없는가. 나는 그것이 없는가. 저런 사람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없는가. 하나님 들여다보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주셨고 또 신앙의 양심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도 바로 교만에 속한다 말씀했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죠? 네. 비판을 잘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니까 막 비난하는 거야.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보니까 바로 내가 교만한 자이구나.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보기보다는 육신 눈으로 보면 교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를 본다면 우리를 본다면 바로 너도 바로 교만한 자다. 누구를 탓하냐? 너가 바로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장 제가 여기 PT에 있죠?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니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그들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높임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높임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하며 우월감을 가진다. 비판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겸손보다는 인정과 찬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했어요.
잠언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잠언을 펴놓고 여기 없는 것을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망하는 길이다. 돈만 없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망하는 거고, 돈이 없는 것도 망하는 거고, 몸이 괴로운 것도 망하는 거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망하는 거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패망,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받고, 아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1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한 장 넘기면 18장 12절. 여기도 같은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멸망, 그렇죠? 마음에 교만한 것, 멸망. 그러나 겸손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멘. 그러면 사람 앞에도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할 일들을 많이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들으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자기 자랑 되게 하네. 아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교만하구나.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 저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아야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람에게서도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좀 앞으로 넘겨서 잠언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겸손한 것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을 알고 어떻게 풀어나갈 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교만한 사람 언젠가 욕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26장 조금 뒤로 넘기고 26장 12절. 예, 말씀을 이렇게 금방금방 찾으면 빨리 끝납니다. 잠언 26장 12절.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것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보겠습니다. 2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네, 영예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낮아지게 되겠고, 자기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낮아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내세우면 내가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 결국에는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네, 그 밑에도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네, 여기 또 주어진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앞에 보시면 여기서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은 자는 아멘, 아멘 해야 되죠. 말씀 읽으면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네, 우리 또 주보의 말씀을 올려줄 거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멘,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버려버리신대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패망한다, 망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찾고, 한절 요약, 어디 영상에 보니까 오늘의 한절 요약 이런 것이 떴더라고요. 오늘의 한절 요약.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나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래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했구나, 세상에서 답을 찾았구나, 또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맞는 것처럼 그것을 맹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 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노예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네. 사단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다가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흔들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생명력 있게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루시퍼 그 쫄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오늘도 봤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추락하게 되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네.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다른 거 하기보다도 여름에 덥고 그러죠. 그러나 집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면 교회 오면 시원해. 교회 오면 적어도 더우면 교회 와 그러면 선풍기만 틀어놔도 아주 시원해요. 와서 성경을 한 권씩 읽는 거예요. 한 권. 전체 한 권 말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이렇게 읽어도 또 새롭고 또 깨닫고 또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핸드폰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세상 것을 많이 취하면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세상 것으로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 드라마도 많이 봐봐요. 그것이 다 들어가 있죠.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텔레비에서 본 것만 생각이 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두고 생각해 두면 바로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강대국.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치셨어요. 그래서 땅을 막 기어다니면서 몇 년씩 지냈어요. 또 징계한 사람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지위를 오래 가게 하려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패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왕을 해먹을 줄 알고 지금도 그런 왕들이 있죠. 그런 지금도 공산주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막 대대로 해먹으려고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다 바꾸면서 자기의 위치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 해먹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다 말씀했어요. 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내가 말을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이미 태생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교만한 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고치냐고. 그대로 있으면 점점점 교만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또 기도하며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포도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죠. 예수님과 떨어지면 잘라져서 다 불에 태우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겨 화나는 일이 생겨 억울한 일이 생겨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주여 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있는 기분으로만 생각으로만 해버리면 점점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의 요동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막 동을 돌리고 은혜가 있을 때는 뭘 다 해줄 것 같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원수같이 여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사단이 아주 쓰기 좋은 사람입니다. 사단이 들락날락 한다 그러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힘들면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 먼저 찾는 것. 그리고 섬김의 실천.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없어요? 그 다음에 끝인가? 요 전에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가장 천한 하인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는 왕도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훈련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섬기는 자세 조금 할 때는 괜찮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려면 못하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바로 높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가, 내가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은혜를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계속 그것에 맞는 줄 알고 가다가는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의 방송만 귀 기울여 듣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생각과 마음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